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영적 리더십에 대해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카미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리더가 필요한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를 준비시킨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준비를 시키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리더가 준비되면서 리더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세상의 어떤 리더가 아니라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비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새벽에 설교를 잘 부목사님 통해 들었을 건데, 그래서 오늘은 리더의 목표입니다. 리더의 목표. 자, 우리는 리더의 목표, 그러니까 리더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이런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리더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리더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리더에게 주시는 비전을 리더는 목표로 삼되, 리더가 가지는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그 비전을 리더에게 주시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는 모든 자원과 환경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리더에게 있어서 목표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는, 지난주에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 목표입니다. 우리의 리더에게 있을 비전,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반드시 이끌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요인은 가시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기에 들이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그래서 리더의 목표에 있어서 두 가지의 형태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지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목표 따라가다 보면 목표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려요. 가나안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도 보면 바울의 고백에서 자신이 따라가는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영적 리더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이 목표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가나안이 목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의 목표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주제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가치 있는 목표와 가치 없는 목표와 그리고 가치 있는 목표, 이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치 없는 목표. 여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 의미, 목표, 목적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가치 없는 목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과 지향주의적인 목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를 새로 뽑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과이겠죠. 대통령을 뽑을 때 뭘 기대하고 뽑으세요? 어떤 결과를 산출해 주기를. 어떤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 뽑는 자체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산출,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겠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왜 양육하죠? 부모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양육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것이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지향주의, 즉 리더십의 궁극적인 척도는 결과다. 피터 드라커는 말했거든요. 성공하는 리더란 일을 이루어내는 자이며 결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리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는 결과를 산출해내야 되는데 여기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과 지향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치가 없는 것에 결과만 따지는 요인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결과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중요시 해야 한다. 물론 리더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를 산출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중간 개념인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일 없이 결과만 상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람은 안 됐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만 산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사울 왕은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결과만을 산출해 내라는 거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데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할 때 제자들이 실수와 실패를 여러 번 합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에 관점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자 곧이어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할 때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죠.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뭐에 중점을 두셨느냐,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사람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지향주의는 이런 과정 없이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온전치 않음을 말하고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 요구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산출해내는 거예요?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오너가 원하는 것을 산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가 개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혀 무관한 거죠.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 리더의 가장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 그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져 있어야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결과지향주의적인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질 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담당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 우리는 결과지향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완벽주의. 여러분 중에도 완벽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 일이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일 뿐 목표는 사람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사람이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완벽주의는 한편으로 어렸을 때의 상처로 인해 발생되는 완벽주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그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탁월함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더불어 그들은 탁월함을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 탁월함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탁월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탁월함이 있죠? 그렇죠? 어떤 탁월함이 있는가? 그 탁월함이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완벽주의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으로 그 자리에서 잘 섬길 때 그것이 연합해서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 탁월함이 하나하나 빠져버리면 전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리더십이 가치가 없다. 이거에 반해서 성경은 더 느리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제자들만 남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조금만 그들에게 도움되는 말을 했으면 사람들은 군중 모으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만 보아도 너무 능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 모으는 거, 더 크게 하는 거 엄청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적과 능력을 보았다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다윗을 세우는데 20여 년 걸렸습니다. 바울도 10여 년 걸렸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에서는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 할 때가 많다. 첨단 음향 기기와 조명 시설, 눈에 띄는 팜플렛, 리더의 카리스마, 탁월한 대형 공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교회 건물의 디자인이랄지 그런 거로 사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더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은 멈춰 서 계세요. 하나님 안 가시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결과지향주의나 완벽주의나 또는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가 없는 요소들이고요. 가치 있는 목표는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 영적 리더십에서 가치 있는 목표, 첫째는 영적 성숙으로 이끈다. 가치 있는 목표. 우리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다. 1차적인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소명이 직업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결과이기며 동시에 결과 이전의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결과를 산출할 때 위험이 발생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일보다 우선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아브라함은 다양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가 영적 성숙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뭔지를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걸어가 본 자여야 된다는. 근데 이렇게 가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영적 리더십의 이 목표에 있어서 헬레빌러 강목사님이 자신의 셋째 아들에 대한 예화를 써놨거든요. 셋째 아들이 시골의 교회 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갔는데 장례가 난 거예요. 장례가 났는데 장례 행렬이 어떻게 섰냐 하면 제일 앞에 목사님 차가 선 거예요. 그리고 뒤에 행렬차가 쭉 선 거야. 출발!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파악되지가 않았어요. 1.4km가 지금 뒤에 장례인이 섰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좀 길을 인도해 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가 가보지 않으면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과 산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비전과 그거를 따르는 목표가 그 영적 리더십에 경험되고 알고 깨닫고 실제적인 삶이 돼야 사람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니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이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게 크게 안 앉혔던 이유가 가본 길이냐고 안 가본 길이냐고요. 공부 안 해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보니 결과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죠. 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과정은 없는 채. 영적 리더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요.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요?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요? 반드시 영적 리더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래야 자신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산 너머에 먼 산이 있는데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를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리더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은 안 따라가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잘 배워진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런데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조직은 리더를 넘어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왔을 겁니다. 그 목자의 그 양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가치 있는 목표는 우리는 결국 영적 성숙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목표로 갈 때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끈다. 여기 영적 성숙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두 번째, 가치 있는 목표는 차기 리더를 키운다. 차기 리더를 키운다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차기 리더를 키운다. 많은 리더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자리를 나누거나 공유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누구와도 그거를 나누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차기 리더를 키운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그 차기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첫째는 리더는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로 몸의 지체로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교회 몸의 지체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는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위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왜 위임해야 되느냐? 그 위임하지 않으면 그 차기 리더들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할 때 자라나는 게 어떻게 자라느냐면 그냥 사람이 있다고 성숙되는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성숙돼요?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사무엘의 삶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한 리더였고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은퇴할 때까지도 차기 리더를 못 세웠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차기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무엘 후에 차기 리더가 안 세워졌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가장 비극이고요. 그 자녀들 역시 그렇게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사무엘의 뒤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실패했고 리더로서 실패한 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해내고 그들을 키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자기 리더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위임을 잘해야 합니다. 네. 또한 자기 리더를 세울 때 리더는 실수를 허용해야 한다. 자기 리더들을 키우려면 리더는 위임해야 하고, 일단 위임한 일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리더가 끊임없이 간섭하기보다는 간섭하는 것보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위임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면 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실수하면 매질했죠.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실수 못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용납해 줘야 돼요. 왜 용납해 줘야 되냐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세워져야 하니까요. 용납해 줘야 돼요. 그때 자기들을 세우면서 실수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실수를 통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워지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제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는 실패 많이 했거든요. 매번 하는 게 다 실패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대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나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는 내가 부흥을 못 시키겠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되긴 뭐가 돼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뿌리치고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실패로 나는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실수했고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그 실패가 아니고요.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배우고 양육되고 자라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패를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계속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가르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배우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실패해도 그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실패했을 때 생각할 겨를도 뺏어버리지 말고 미리 일일이 다 간섭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건 엄청난 실수죠. 잘못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제가 말 잘 안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정말 안 돼야 말하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배워지고 양육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세워지기 때문에 그는 안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쓰여질 수 없습니다.
차기 리더를 키운다 해서 세 번째, 리더는 타인의 성공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많이 박수치고 칭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자를 빼앗으려는 도둑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계기가 그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다윗에게 위임한 권위에 대하여, 그거 누가 맡겼어요? 사울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임한 일에 대해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온 그거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해 줬어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리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리더에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하여, 성공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더는 자기 리더를 키울 때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네. 일단 업무를 위임했다면 절대 간섭을 삼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나무라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위임할 때마다 리더는 주름원의 표현대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위임이란 리더에게 필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면서도 위험한 것이다. 사람들이 성공하면 공로는 그들 몫이 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리더가 쥐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잘하면 잘하는 것과 못할 때 못하면 누가 다 욕을 먹어요? 대통령이 다 욕을 먹어요. 성공하면 그들이 받고. 그래서 필요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히 실패했죠. 대제사장 아론도 책임을 소홀히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생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 이 경우 불순종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 그는 충성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만 놓아주시지 않으셨다. 모세는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이었다. 책임지는 거죠. 그처럼 필요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목표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는 뭐냐 하면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온갖
애쓰고 노력함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것처럼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쏙 빠져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해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헌신,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주를 따르며 주께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돼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수고하고 갖다 바치는 이해가 아니라 그 수고한 그들과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한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날의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칭찬받고 위로받고 주님과 함께 샬롬이 되는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 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도둑질해 가면 우리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고 우리를 일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리더십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되 그분과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향해 우리는 주님께로, 그리고 회복과 부흥이라는 가시적인 요소의 두 가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져서 늦을지라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거기 하나님의 부흥을 담는 것은 순식간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꾼인 거죠. 일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새 신자 받는데 기초 성경 공부가 3년 과정을 해야 성도로 받는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리더십으로 자라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삶을 사는 것이나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그게 다인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예수 믿어 교회 와봐 그러면 좋아 그러면 되나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건데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 오더라도 그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세워져야 교회는 회복과 부흥을 담을 수 있어요. 안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적 리더십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게 교회 가는 이유구나, 가치 있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야, 참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일을 보면 야, 내 자원 가지고 불가능해요. 저도 너무너무 부담될 때가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주님이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배우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